오늘은 11월 첫 주입니다. 이제 2달 남았죠? 여러분들 성경 부지런히 읽고 계시죠? 통독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소설책도 하루에 다 읽었잖아요. 힘내시고 속도 내세요.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네? 주의 날, 주의 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이날은 야곱이 복을 받는 날입니다. 야곱의 복을 받는 날, 구별된 날, 예배로 모이는 날, 심경에 떨림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에 감동으로 벅찬 떨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식일 안에 모든 복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안식일 안에 다 들어있다고. 오늘은 자신의 영적인 집을 일으킬 수 있는 날이며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날입니다. 가문 일으키길 원하죠. 안식일은 성일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죄를 씻으며 더러운 옷을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씻어서 성도의 순결한 옷을 성스럽게 입는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묻고 더럽고 추악하고 온갖 거짓과 자기 자신의 부패된 이 마음에서 이 성소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에 옷이 깨끗하게 되고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날입니다. 세탁하는 날이죠. 씻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편 즐거운 날이요 생명 양식을 함께 먹으며 기뻐하는 축제일이다. 복받는 날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기념비적인 날이다. 또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성일로 특별히 존귀한 날이며 언약의 날이다. 이 날 안에 여러가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강조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강조입니다.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이 날은 하늘민이 모이는 날, 하늘 성소를 덧입는 날, 이 날은 거룩히 하나님의 것으로 지키는 날이에요. 그러면 땅의 만민들 가운데 높이며 야곱의 기업으로 돌보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과 민족 중에서 수장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CEO 아셨죠? 회장, 사장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면서 은밀한 사랑의 눈길을 지금도 쏘아 보내고 계십니다. 죄인도 괜찮고 외롭고 괴로운 사람도 괜찮습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온 자들을 살피시며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의 안식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이것을 한번 전심으로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그렇게 애쓰며 힘쓰고 잠 못 자고 발버둥 치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윤택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을 왜 주의 날로 섬기며 이 날을 왜 성일로 우리를 모집하느냐. 결국 나로 쉼을 주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쉼이죠. 이날도 세상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삶의 현장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바쁠 것이고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계시로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며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주일 성수 끝까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날까지. 안식일은 주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것이요 그분이 주관자다. 히브리 4장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어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하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였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니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대장이 쉬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쉬신 날입니다.
만남의 교제, 만남의 축제 이것을 위해서 그분은 쉬셨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 쉬면서 재충전을 하면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 질서에 맞게 그렇게 설계하셨고 또한 그렇게 제조를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루를 쉬는 이것이 없으면 빨리 병들고 몸이 빠른 노화를 가져올 것이며 예측지도 못하던 병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 안식하는 것, 특별히 예배자로 모이는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도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셨는데 여러분들이 전능자보다 더 합니까? 더 능력이 뛰어납니까? 더 에너지가 충만합니까? 아니죠. 자, 하나님도 쉬셨던 이 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회로 즐거이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이날이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신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전심으로 신실하게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어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죠.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 알 수 없어요. 한 점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안식일과 야곱의 기업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복된 길로 나아갈 것이며 이제로부터 새로운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 세상일에 바쁜 이 모든 발을 금하라. 성소로 향해라.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거절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에고이스트적인 이것들 다 처리해라. 자기 자신의 유익, 계산된 것, 잔머리 굴리는 것 이거 모두 처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간의 오락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어리석고 미련한 말을 끊으면 야곱의 기업을 주어 1000배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것은 완전한 복이기 때문에 1000배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큰 유익을 얻으며 만민 중에서 머리가 되게 하신다. 모든 민족 자기가 속한 그룹 소그룹이든지 대그룹이든지 회사든지 공장이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기름진 유업과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자기 자신이 가진 그 능력치 최대한 펼칠 수 있으며 그에 맞게 놀라운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갑절의 복이에요.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들입니다. 이거 두 가지 복이에요. 복에 복을 더하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참 이스라엘 백성, 영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산자의 하나님. 이들은 우리의 조상이었지만 우리는 오늘날 살아있습니다. 영이 살아있습니다. 이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야곱은 조상 대대로 복을 받은 그런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 그는 그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거부가 되었더라, 갑부가 되었더라. 이런 조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흘러내리는데 영적 계보 중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죠? 에서가 원래 형이잖아요. 그러면 그 계보가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경솔함을 범하였습니다. 장자 그것이 별것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너무 허기지고 배고픈 육신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야곱은 집에 있었고 에서는 들사람이었다. 늘 짐승을 잡으러 다녔죠. 들사람으로서 짐승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자는 복을 받을 때에 더블로 2배로 갑절로 받는 이 전통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것, 별로 받아지는 것, 보여지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에서는 그것을 경솔히 여겼더라.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서로 주고받고 파는 것 같은데 그것이 실로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원인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그 능력, 모든 은사와 은혜, 이것들을 우리는 삶에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것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말합니다. 만난 별미를 먹은 후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에서에게 한 말이었죠. 그런데 야곱의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살찐 고기를 잡아서 별미를 준비하고 이삭에게 줍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이 다가오죠. 이삭은 장자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기에 이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예언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일단 복은 취하고 보는 거예요. 형이 받아야 했던 거지만은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때 이삭은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시작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자, 축복하는 그 장면이에요.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 가겠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한 처절한 전투와 쟁투가 어떤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생생하게 느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르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아비로부터 받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원래는 누가 받아야 했던 거라고요? 장자 에서가 받을 복이었지만 차자인 야곱이 이 복을 받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가 먼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두 줄기의 영적 흐름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이 아들을 낳았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구를 낳았나요? 카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카인이 형이에요. 아벨을 쳐 죽입니다. 쳐 죽이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역시 둘째 아들이 영적 계보를 타고 흘러가는 그것. 먼저 온 것은 절도요 강도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실 줄로 봅니다. 자,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먼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이방 민족이 먼저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방 민족,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입니다. 참감나무에게 접붙임 받은 우리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첫째 아들 카인은 패하여졌죠. 둘째 아들 아벨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아벨이 죽었으므로 아벨 대신에 셋을 허락하셨던 그거죠. 그리고 또 포도원에 대한 그 비유가 있죠. 첫째보다 둘째 아들이 먼저 포도밭으로 갑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자,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한 데나리온씩 먼저 받죠. 이게 무슨 뜻이죠? 먼저 구원을 받는다고. 한 데나리온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비유가 이 표현입니다.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야곱은 약탈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어쨌든 복을 먼저 취하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알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인간인 아버지는 하고 실수했구나 라고 후회하는 기미도 약간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을 했죠. 그리고 또다시 축복하면서 특별히 당부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할 것을 명하면서 또 복을 빌어줍니다. 우리말에 한번 엎질러진 물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미 복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쪽에 쭉 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인간의 뜻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로 4절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야곱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일에, 이 주일에, 하나님의 날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해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창세기 28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이삭이죠.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이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야곱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이 짐승을 잡아 와보니 이미 아버지가 별미를 맛있게 먹었고 축복을 다 빌어준 그 터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분을 내 이를 뽀독뽀독 갈죠.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때 빨리 야곱을 피신시키죠. 야곱은 거 있던 자리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항상 있던 곳에서 떠나죠. 내 아비, 친척, 고향 이런 곳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여기에도 해당됩니다. 자기 있던 그곳에 옛 삶의 방식, 옛 삶의 습성, 옛 삶의 그 태도,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떠나야 될 줄로 봅니다. 옮겨야 됩니다. 그 자리 그대로 옛 모습, 옛 습성 그대로 있으면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에 야곱은 부모를 떠나서 기나긴 인생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옛 삶에서 떠나죠. 부모 집에서 떠나죠. 아비 집에서 떠납니다. 새로운 삶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떠나시겠습니까? 이동하시겠습니까? 변화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제와 같은 태도, 전에와 같은 그 태도는 아니 될 줄로 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중에 있습니다. 가더니 어느 곳에 발이 멈춥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에 이르게 된다. 자, 그곳에 이르니 해가 지고 있어 거기서 하룻밤 노숙하려고. 야영이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 누워 자는데 꿈을 꾸었어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또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내게 찾아와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빠르게 진행하면서 변화받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죠. 유명한 설교 말씀 부분이에요.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늘 통로죠.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야 되겠죠.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이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려고 나타나신 거죠. 자, 내가 누워있는 땅을, 이렇게 누워서 잠드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언약이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신대잖아. 언제 달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런데 그분은 먼저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죠.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찾으세요. 자, 꿈에서 보는 그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 꼭대기에까지 닿아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런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던 인식하지 아니하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은밀히 눈여겨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즉 하나님의 자손이죠. 영적 계보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많아지며 땅을 차지하며 사방팔방 동서남북 아닙니까? 그죠? 사방팔방 나라와 민족들이 번성하고 번영하여서 받을 복이 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마지못해 믿는다 했으니 이렇게 끌려와갖고 앉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러나 그 억지로라도 섬기고 마지못해서라도 섬기는 그 신앙생활 속에 놀라운 복이 숨겨져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기까지 전부 다 이룰 거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다 이루기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할 영원한 베델의 언약이죠.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성소죠, 교회죠, 심령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둘 만한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진정한 그 교회, 그 성소, 정결하고 거룩한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 그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함께할 베델의 언약.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었죠. 야곱이 가다가 그냥 잠들었는데 우연히 발길이 멈췄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현현하셨고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그곳입니다. 심령 성전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들어오셔서 책임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열어줘야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그곳은 베델이었지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었다. 이에 야곱은 기둥으로 한 돌을 세운 후 서약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다짐하고 언약을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앞으로 주실 모든 것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안식일, 성일, 하나님의 날, 축복의 날, 복받는 날, 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지키면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야곱은 또 언약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반드시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자, 수일 성수, 그 다음에 10분의 1. 이 두 가지죠. 이것을 하면은 또다시 우리에게 예비된 것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떨리고 입술이 타고 심장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거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진정으로 기름진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 잘 전달해야 되겠다,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두려움과 사명감이 부글부글 끌어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으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야곱과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어요. 두렵도다 이곳이여. 정말 두렵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것을 보니 두렵지 않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계보를 이었고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것을 친히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부를 때에 내가 대답하리라.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오냐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성립되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이행해야 할 것이 남아 있을 줄로 봅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들의 아버지도 아니고 자기들의 아버지도 아닌데 그들이 자꾸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 나의 주시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에 합당한 그것이 있어야 할 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 사단도 인정하는 것, 자기 영혼과 무의식과 양심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정말요 참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야곱은 어떻게 되었나? 20년 동안 야곱은 라반 삼촌 집에서 온갖 일을 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끝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고생은 좀 되었죠. 성공하려면, 잘 살려면 고생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 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뚝딱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이 있고 자기의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고생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함께 이루어진 가족들로 인해서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축복하신 대로 과연 야곱은 빈손에서 흙수저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없는 땡전 한 푼 없는 무수저에서 부모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쫓겨갔죠. 빈손으로 탈탈 털고 갔습니다. 빈손에서 시작하여 아내와 가족이 생겼습니다. 가축들도 많이 생겼죠. 재정도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한간에서 말하는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 올드머니, 이것이 있었지만 그는 한 푼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빈손이었지만은 뉴머니를 만들어낸 겁니다. 올드머니 없음, 뉴머니 만들어낼 수 있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중얼거리지 말고 계속 한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이 잘못된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떠나야 할 줄로 봅니다. 하나님은 계획된 그 복이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야곱은 복받은 대표 이름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과정이죠. 우리도 이방인에서 들사람에서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줄로 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지파를 이루는 중심 근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하시며 야곱을 인도하셨고 야곱을 유심히 눈여겨 은밀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가축을 2떼나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 여러분, 지금 빈손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이룰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채울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온전히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며 언약을 믿으며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며 11조를 선명하게 한다면 우리에게도 빠른 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는 그 현장 중에서 야곱은 전에 돌베개 하던 그곳 베델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샀습니다. 자, 제단을 샀는데 이 제단은 예배 제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입니다. 약속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야곱은 자기와 자기 집 사람들에게 자, 지금부터 선포한다. 이방 신상 모두 버리라.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버리라. 마음이나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라. 제거해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귀고리를 빼어버리라. 이것은 종되었던 그 형상, 종되었던 그 사람, 그것의 소유라는 것에서부터 돌아서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던 것이죠. 종의 주인이 귀를 뚫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고리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이방 신상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옛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꿔 입으라. 옷을 바꿔 입으라. 표현상 의복을 바꿔 입으라. 옷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행실을 뜻하고 있는 행실의 옷인 거 아시죠?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답게, 성도답게, 신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그렇게 바꿔야 할 필요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외적, 내적, 그리고 영적 행실의 정결을 의미하고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에서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이 마음에서 할례를 해야 됩니다. 가죽을 좀 베야 됩니다. 몹쓸 가죽이 너무 많아, 지방이 너무 많아, 기름이 너무 많습니다. 쌀데기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할 수 있죠. 자, 그들은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두 묻었습니다. 묻어야 돼. 과거를 계속 덜추지. 생각 속에서 가져오지. 그리고 미워하지. 원망하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덜추지 마세요. 완전히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대로 묻고 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실수가 있고 사람마다 다 비밀이 있습니다. 캐내지 마세요. 그대로 지금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될 수 있는 그것에 에너지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영적 변화를 받아 거듭나는 것, 이것은 옛것을 먼저 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날 수 있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계속 살면은 변화가 느립니다. 한 방에 끝내기를 원하죠. 그럼 빨리 변화받으면 됩니다. 저도 20년 동안 제 마음속에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더라. 요만큼씩 20년 동안 성장하는데 초점을 두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초점에 그것을 맞추었더니 외적인 현상은 없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외적인 것을 바라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주어진 것이 없고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보니 20년 동안 그 원망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제 옛것 이방 신상을 섬기던 그 마음, 우상 숭배하던 그 마음, 그게 탐심이죠.
이것을 세계 근처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 모두 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습성과 습관도 이래 좀 이제 잘라내려고 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깨달은 그 날이 저에게 속히 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3절 시작. 야곱이 바다마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정말 멋있죠. 전에 20년 전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갈 그때에 또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또 복을 줍니다. 삼촌 집에서 라반 삼촌 집에서 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물질적인 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의 복도 많이 받았죠. 또 가축과 짐승이 2때나 이루었는데 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 말씀이에요. 너무 멋지죠?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또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리라 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야, 참.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후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슈 올라가셨어요. 이런 복을 받으면, 이런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들은 적 없습니까? 받은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알고도 모른 채 하고 받았으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껍질, 묵대기, 진흙들,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을 다 제거를 하면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나의 삶과 인생을 이끄시고 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끔 그거는 느끼죠. 그쵸?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놀랍도록 주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언짢은 부분이 있어. 기다리세요. 또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지금까지 받은 거 당연하게 여기고 있죠. 그리고 또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하시던 그곳이 어딥니까? 여러분, 베델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주일날 오셔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복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이 성일을 소홀히 여기시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이 날은 복된 날입니다. 여기는 예배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처소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곳은 기름 부음 받은 곳입니다. 기름이 흘러 내려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입니다. 저는 주일날 반드시 치유되고 반드시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하셨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를 거야. 복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듣고 수없이 들어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귀에 달콤한 것, 솔직한 것, 그럴듯한 것, 그것만 듣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무수히 수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한 사람의 대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까? 믿고 싶은 겁니까? 야곱처럼 복을 받고 싶은 겁니까? 야곱처럼 복을 받을 거라고 믿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어쨌든 좋아요.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을 받을 것이다. 온전한 11조, 이것 우리가 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을 하여야 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다 하는데 반드시 꼭 해야 될 이것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붕 뚫리면 안 됩니다. 구멍난 전대입니다. 여러분 붓고 샀고 계속 넣어도 돈을 계속 벌어도 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모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구멍난 전대, 구멍난 통장, 밑빠진 독입니다. 그러면 밑빠진 독에 이것을 메꿀 수 있는 방법, 구멍난 전대를 메꿀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야곱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근데 그건 계속 빼먹어. 그거는 안 해. 자기 사정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사정만 변명하는 겁니다. 궁시렁거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한번 지켜보시고 철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세요. 그 일에. 그 일에 정말 집중하세요. 3년만 집중해보세요. 3년. 아셨죠? 3년 새 빠지도록 뼈 빠지게 일하는 것보다 아마 나을걸요?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아실 줄 봅니다.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시간의 주인에게 또 우리는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물질의 주인이신 그분께 11조를 드림이 맞습니다. 저는 더더욱더 철저하게 더 그렇게 할 것을 제 마음에 다짐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복이 또 있어요. 야곱은 야복강을 건널 때도, 이 발음이 좀 잘 안 되긴 하지만 야복강, 그 강을 지날 때에도 천사와 실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환도뼈를 꺾이는 아픔과 고통당하는 거에 피 흘리는 그 위기를 또 맞게 되는 것입니다. 순탄하게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죠. 너무 아니랍니다. 이것이 도둑놈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육신의 것을 철저히 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쳐서 철저하게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즉 마음 가죽을 베는 일입니다. 꺾어버리는 일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을 철저하게 겪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나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환도뼈를 쳤으니 절룩절룩 하는 것입니다. 골반뼈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를 쳤으니 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코 복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천사랑 엎지락뒤치락 싸웠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 숨은 뜻은 심한 눈물과 간구로 기도하는 절실함이었다는 겁니다. 심한 눈물과 처절한 간구로 날마다 부러지자 기도하는 그 절실함이 있었더라. 기도는 기본이에요. 그것을 천사와 겨루어 이겼더라.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울고 불고 매달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간혹 우리의 기도에 집니다.
그래서 천사를 이긴 것과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 이김으로 복을 얻어냈다. 이것이 야복강 사건이죠. 우리는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안일함의 강, 나태함의 강, 게으름의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로 가능하죠. 처절하게 울며 심한 눈물과 간구로 계속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이기고 복 안 주면은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굳은 결심이었죠. 그래서 날이 점점 밝아지고 있는데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복 주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스르르 놓아버리고 스르르 포기하고 스르르 없어져 버리고 절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기꺼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 장면이죠.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육신의 사람으로 섞여가지고 자기 필요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섞여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겠죠. 자, 야곱은 기록되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다 라는 이것을 끌어안게 되었죠. 야곱의 축복은 담장을 넘었고 그 열매가 풍성하고 넉넉하였더라. 때가 되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그때,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에도 야곱은 복을 원했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따지고 보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을 얻으려고, 돈을 얻으려고, 물질을 얻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난리를 지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봅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서 그때 자기가 언약했던 거, 서약했던 거, 제단을 쌓았던 그거, 기름 부었던 그 돌에 맹세했던 그대로 하나님께 나왔고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였더라. 재건하였더라. 수축하였더라. 성전을 회복하였더라. 그 의미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제단의 회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이렇게 합니다. 너무 잘 살고 너무 윤택하고 너무 배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까 두렵다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면 우리는 교만하기 쉽고 나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자기가 한 약속의 말을 지켰습니다. 언약의 말을 지켰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었다. 제단의 회복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죠. 안식일이죠. 처음에 그것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11조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예배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보다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이 야곱의 복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들 요셉에게까지 갔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을 흘러 보내주신다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별거 없습니까? 가문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가문을 이루려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명문 가문으로 일으키시려면 이제부터 나의 모든 열정과 집중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붙잡았죠.
야, 조상들로부터 쭉쭉쭉쭉,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그 가정을 3, 4대 저주하십니다. 믿는 가정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인가, 복을 받을 것인가? 당연히 복이죠. 우리가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들에까지 흘러가야 돼요. 야곱도 어떻게 되었나요? 아들, 요셉에까지. 할렐루야. 아멘. 자손 1000대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허락받았던 것입니다.